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됩시다. 시작.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됩시다. 오늘 우리는 여름 행사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는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한가위, 우리 추석 명절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물림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선대 조상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후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물림이란,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닙니다. 진정한 대물림이란 남겨주다라는 뜻과 이어나가다라는 뜻이 같이, 두 가지 뜻이 동시에 있는 것, 이것이 대물림이라는 뜻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꼭 선대가 후대에게면 뭘 주는 게 아니라 그 선대가 후대에게 주면 후대도 선대에게 반응해서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신앙의 대물림을 아주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와 또 그 자녀의 자녀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대물림을 전수해주는 자의 남겨줌, 그리고 계승하는 자의 이어나아감이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뭔가 결실할 수 없는 무형의 열매가 바로 대물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또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대물림은 이 후대로 갈수록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로도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이었지만 이삭은 야곱과에서, 야곱은 12아들, 그렇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아브람, 그리고 그 이후의 족장들, 이삭, 야곱,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우리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이, 이 족장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되는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람, 이삭, 이런 족장들을 그냥 겉모습, 큰 그림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믿음,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모습 같아서 사실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족장들의 인생의 면면들을 속속히 들여다보면 또 그렇게 고난스러운 인생도 없었고, 또 인생의 질고를 다 짊어졌던 그런 인생들이었음을 또 어렵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겉으로 보면 믿음으로도 성공했고 세상적으로도 거부가 됐구나, 부러울 수 있지만 면면히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족장들에게 뭔가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징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계승시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은 또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녀인 내가 다시 섬기고, 또 그 자녀가 그 믿음을 이어나가 그 하나님을 또 섬기는, 그래서 이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도 됐다는 거예요? 그 자녀 후손된 나의 하나님도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족장 시대의 의미가 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믿음이 주는 엄청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 자신의 신앙, 오늘 우리 당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서 그 집안이 대를 이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앞에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반드시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신앙이 대물림된다는 말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복 주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상과 은혜를 거두도록 하는 가장 좋은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가문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전수해야 될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제한다는 데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기 위해서는 말로만으로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생활만으로도 때론 너무 부족하고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소유하도록 만나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줘야 되고, 또 그분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증언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부모된 엄마 아빠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 라는 것들을 우리 행동, 우리 말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모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것이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가장 큰 비결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큰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신앙의 대물림의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녀들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대물림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에 부모님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자녀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늘 한번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많은 신앙인들의 가정이 이 부분에서 많이 실패하고 넘어져요. 자녀 뱃속에서부터 자녀를 교회에 데려왔어요. 그렇죠? 모태신앙으로 키웠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집에서도 많이 교육했어요. 많은 믿음의 일들도 많이 참여시켰어요. 그런데 정작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일, 또 가장 그 집안에 이득이 되는 일들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부모님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편의 선택보다는 세상 또는 우리의 이득의 선택을 자녀들 앞에 보여줄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그 집안 가운데 성장하고 그 집안 분위기 가운데 자라면서 스스로도 알 정도였을 거예요. 뭘 알았느냐? 이삭 본인이 이 집안에서 얼마나 귀한 아들인가 이삭은 본인도 알았을 거라고요. 심지어 이 이삭을 위해 아브라함은 그 첩 하갈과 이스마엘마저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이 집의 유일한 상속자는 너야. 이 집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너야. 누가 봐도 이삭 본인이 봐도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자기예요. 그 집안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삭 입장에서는 인생이 지워지지 않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집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드리는.
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 장면만 보고 야, 이후에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상적인 부자지간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혀를 내두르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고 부당하고 무리한 명령을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같이 그 아라랏 산으로 오르잖아요. 그 아라랏 산을 오르면서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꼭 양이나 뭐 이런 재물을 꼭 준비해 갖고, 근데 오늘따라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궁금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러 간다면서 오늘은 왜 재물이 없어요?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재물은 하나님이 직접 예비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멈춰라! 급격하게. 야, 멈춰라! 네 아들에게서 손대지 마! 하나님 급격하게 말리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 같아요. 이삭을 왈칵 안았을 거예요. 이삭을 그냥 왈칵 안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선 세상 그 무엇과도, 우리 아버지도 뭔가를 바꿀 수 없었던 자식인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득이구나, 확연히.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삭은 목숨을 들여서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아버지의 철저한 믿음의 순종을 배워서 이삭도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기근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가 자기 눈에 보이는 애굽이 좋아 보여서 애굽으로 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요.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애굽 가지 마. 너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어 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이삭이 어떻게 할까요? 단박에 순종. 한마디 불평 없어요. 말이 안 되는데요? 여기 지금 가뭄인데요? 저기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을 건데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여기 그랄에 있어. 그러니까 단박에 순종. 저는 그런 이삭의 순종이 그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믿음의 순종의 모습, 가장 중요한 순간, 아들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이 선택을 이삭이 봐왔기 때문에 이삭도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삭이 그렇게 불평 없이 단 한 번에 순종했더니 그 그랄 땅에 여러분 우물이 3개나 터집니다. 이삭이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건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 그 이삭이 로또를 쓸 때마다 1등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우물은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그 땅에 일반보다 100배나 더하는 소출이 있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창세기에 직접적으로 거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들은 오늘 자녀가 우상이 된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대물림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구원이 될 수는 없어요.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 부모가 이 자녀들의 구원이 될 수는 없어요. 또 그들의 참된 부모는 내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참된 부모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이런 장면들을 통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 자녀를 이끄시는 분, 때로는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우리 부모와 믿음의 선배들, 그런 믿음의 대물림이 되어지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우상이 된 이 시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 또 한 명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한나를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자신들에게 축복하기를 바라며 나와왔던 그 부모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막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꾸짖었어요. 네가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니네 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 지금 바쁘셔. 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막지 않아요. 그러므로 자신의 자녀를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그 손을 붙들고 데려오는 그 손길들을 오늘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삶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함께 사역했던 그 부교육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재밌습니다. 그 교회도 한 4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인데 아직 그냥 부목사님, 선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장로님들이 4분이 계시는데 하필 그 해에 그 수능을 보는 가정이 그 장로님 4분 중에 2분이 딱 수능을 보는 자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2분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한 장로님은 그러니까 고3이면 요새 그럴 만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시험이나 이럴 때는 막 주일도 안 보내고 뭐 이렇게 막 공부해 1년만 참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장로님은 그러시더래요. 시험 못 봐도 돼.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교회 가. 내가 책임질게. 네가 시험 망치면 아빠가 책임질 거니까 그냥 교회 가. 시험 잘 보더라도 예배 안 드리고 시험 적는 거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한 가정은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냥 고3인데도 시험이 바로 다음 달인데 예배를 보내더라고요. 한 가정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예상되듯이 그냥 고3 때는 좀 열심히 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정은 자세히 결과를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목사님 그런 말씀이에요. 놀라운 건 그렇게 주일날 고3인 자녀를 예배에 나오게 한 그 자녀가 서울대를 갔대요. 서울대를. 그 교회에 그래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대요. 예. 그러면서 진짜 믿음은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주 서문교회가 거기 교회 생기시는 오늘 우리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커야죠.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할게요. 가장 중요한 순간 보여지는 부모의 선택이 자녀를 살립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순간 보여지는 부모의 선택이 자녀를 살립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우리 믿음의 대물림이 되는 가정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방금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에도 여러분 신앙의 대물림이 되는 과정 가운데 뭐도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 축복도 대물림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그리고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라고 성경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축복이란 말은 없지만 요셉은 그 후손들에게 뭘 말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이 애굽에서 해방될 거야,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면서 유언으로 축복하고 죽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을 쫓다가 진정 중요한 하나님의 복은 자꾸 자녀들에게 뒤로 미루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상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세상의 복도 사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사실을 꼭 각인시키고 진정 믿도록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신앙의 어머니들의 유언에 따른 실화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아직도 손꼽히는 아브라함 링컨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유명합니다. 얼마나 독실하냐면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이제 남북 전쟁이 막 미국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 중에서도 전쟁 막사에서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더라 라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대통령이요. 그리고 결국 승리해서 노예 해방도 이루어냈고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의 신앙이 바로 그 어머니로부터 전수되었다라고 해요. 특별히 링컨 대통령이 어렸을 때 불행히도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이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 부자 되는 비결, 정치를 잘하는 비결, 세상 사는 비결이 다 들어있단다. 성경을 늘 읽으면서 성경대로 살아라 라고 어머님이 유언하시고 돌아가셨다. 놀랍게도 이런 링컨은 이런 어머니의 유언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업적을 이룬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원동력에는 어머니의 신앙에 대물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보여주십시오.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예. 미국의 석유왕 최고 부자 중 한 명 록펠러거든요. 이 록펠러가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된 동기도 그의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라고 이 스스로가 고백하고 간증했다고 해요. 록펠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아들, 이 록펠러의 손을 붙잡고 4가지를 유언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첫째, 평생 주의를 어기지 말아라. 둘째, 11조를 떼어먹지 마라. 셋째, 예배 드릴 때에는 꼭 앞자리에 앉아라. 넷째, 평생 목사님 편에 서서 일해라. 이 4가지가 이 4가지 어머니 유언을 잘 지키면서 록펠러 본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평생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또 그 유언으로 복을 받아 평생 내가 기부 활동을 하고 신앙을 지키며 복된 삶을 살았다고 간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먼저 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먼저 주려고 발버둥 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돈을 주고 싶어도 먼저 믿음을 주고 돈을 주세요. 예. 돈 먼저 주지 마시고 예. 그것이 물질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자녀를 돕는 길인 것 같아요. 예. 돈을 주더라도 믿음을 먼저 주고 돈을 주고 성경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축복과 재산을 나누어 주려고 했을 때 그 축복권과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그 가정에 뭐가 일어나요? 한투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예.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사이가 원수가 돼요. 그 재산과 돈으로 인해 그 가정은 이후에 20년 넘게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야곱은 집을 떠나 생고생을 해야 했어요. 예. 믿음을 먼저 주지 않고 돈을 먼저 주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녀들을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 믿을 수 있어요. 저도 부모가 되보니 항상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는 그렇게 바래도 이 아이들이 나갈 세상이 어찌 이 아이들을 편안하게만 살게 하겠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넘어지지 않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세상이.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아이들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내가 이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풍파, 어려움, 고난 다 막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경험적으로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더 잘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문제는 어찌어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아이들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 자녀의 문제만큼은 결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다 되지도 않는다. 얼마나 훌륭한 부모 밑에 자란 자녀가 비틀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얼마나 많이. 오죽하면 사무엘도
그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을 잘못 키워가지고 선지자가 된 것, 이 사무엘마저도 자녀에는 실패했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시인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한 길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넘어졌을 때도, 인생 중에 방황하고 어려움 중에 빠질 때도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먼저 주지 말고 믿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려움 중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너무나 재밌는데, 이삭도 똑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요. 아버지랑 자녀가 똑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지켜주셨듯이 그 자녀인 이삭도 똑같이 지켜주세요. 자신의 말로 치자면 인생의 풍파를 갖은 환란을 겪었던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 살았던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잊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결국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갈지언정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인생이 되었어도 다시금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전수되어 그들이 인생 가운데 분명히 만날 어려움과 괴로움에 대비하며 그들을 온전히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 그 믿음을 먼저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돈이든 축복이든 그것이 돈은 돈으로, 축복은 축복대로 제 역할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더라. 이걸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돈보다 신앙의 축복을 먼저 주는 대물림을 합시다. 시작. 돈보다 신앙의 축복을 먼저 주는 대물림을 합시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수많은 예산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가며 전교인 수련회 같은 프로그램들을 하는 건가요? 그건 이 여름 행사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고 우리의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 집중적인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중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돈이 자녀를 일으키지 못하고, 권력이, 힘이 자녀를 일으키지 못하고, 인맥이 자녀를 일으키지 못해.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 얼마나 유효한가를, 그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안장로교회는 이 족장들이 대를 이어 믿음을 이어가는 대물림하듯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 놀라운 가정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믿음의 전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축복 가운데 사는 그 축복을 얻고 대물림되는 우리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